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진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극단의 고통을 당한다 할더라도 그 고통을 이유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날 버리셨어, 이런 생각과 의문은 옳지 않다. 고통을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고통을 이유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복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고통은 하나님과 먼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진실은 아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든 또 기쁘든 즐겁든 괴로운 일이 생기든 눈물을 짓든 웃음을 짓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변함없고 한결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또 새깁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이제 주 형식은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했던 말과, 그리고 욥의 항변, 또 하나님을 향한 욥의 항변,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욥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이제 끊임없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계속 강요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 하나님이 징계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자꾸 이 말을 똑같은 논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버리고 징계다. 이런 관점으로만 계속 고소하니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26장의 이야기도요, 앞서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말에 관한 이제 항변입니다. 25장의 빌닷이 욥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4절입니다.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너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유 없이 고난 줬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로울 수 있겠느냐. 누구든 여자에게서, 즉 이 땅에 태어난 자가 그 태어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네 죄로 인한 것이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욥도 이 말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과연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욥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욥의 마음속에 그렇게 따지면 빌닷도 똑같이 고통을 당해야죠. 왜 욥만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욥이나 빌닷이나 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악한, 누가 보더라도 악하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누가 보더라도 악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저렇게 떵떵거리며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 없이 오히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욥은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죠.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사람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고통이 다
하나님의 벌이다, 징벌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무 억울하다 지금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닷은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욥의 이제 그 논리를 꺾기 위해서 이제 과장된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비하면 다 구더기 같은 사람이고 벌레 같은 존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또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8편의 이야기,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게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주 앞에 서는 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렇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벌레 같은 인생으로만 저주하듯이 이야기하는 건 또 진실에는 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벌레같이 보시겠어요? 벌레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겠지만 사람을 바라볼 때 벌레같이 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1, 2장에서 분명히 사람을 지으실 때 만유보다 특별한 존재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짓고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주셨는데, 이 빌닷의 이런 식 이야기는 이제 한 면만을 강조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욥이 오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아주 매우 중요한 지적 하나를 해내요. 2절 보니까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이게 이제 약간 비꼬는 표현이죠. 너는 내 불의, 내 모자람 이것만 자꾸 꼬집어서 보려고 하는데 왜 내 고통은 보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이 자기 말이 갖고 있는 말이 틀리냐 맞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말을 욥에게 던지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빌닷이 욥에게 왜 그 말을 던지느냐, 어떻게든 욥이 하는 말을 꺾어놓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빌닷이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욥의 고통을 위로하고 감싸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안 드러내냐고요.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 이면에 그 말을 하는 자기 마음 속에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싹 식어버리고 아주 냉랭하고 냉소적인 논리만 있다. 그러면 그런 말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말들에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는 말이 가장 으뜸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내가 주 앞에서 아무리 탁월한 어떤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내가 그걸 발휘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다.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빌닷은 욥을 꺾어놓고 말문을 막히게 하고 더 고통을 주자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욥의 입장에서는 왜 내 흠만 자꾸 찾아서 들추려고 하느냐, 내 고통, 이 깊은 아픔은 왜 보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이것도 역시 비꼬는 소리예요. 네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생각을 꺾어놓는 데만 자꾸 교정하려고 하는 데만 자꾸 힘쓰고 있는데 왜 내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하는 말이 고통의 산물이고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은 왜 못 봐주냐, 왜 그런 생각은 못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네 지식, 네가 말하는 말, 네 생각, 그 이면에 도대체 무엇이 작용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신비하고 오묘한 뜻을 깊이 있게 헤아려서 나에게 하는 말이냐,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좁디 좁은 네 지식, 네 경험, 이 한계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네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나한테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욥이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에는 그 이후에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핵심이 14절인데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네가 다 안다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이 고통, 하나님이 나에게 이 허용하신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네가 마치 속속들이 다 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에 관한 정보는 그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묘하신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한다면 나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각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념, 통념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그 뿌리와 기원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늘 다른 사람들과 늘 똑같이 생각하다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하나하나 이제 교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내가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사이에 이 엇갈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갈등하면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더 확장시키고 진실에 가깝게 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거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기 마음 깊이 새길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이라는 게 다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주변에서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에게서 와요. 이 세상에서 늘 자주 듣던 말, 부모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듣던 말,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살고, 학교에서 늘 선생님들이 했던 말, 그게 이제 전부인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 관련된 여러 지식과 정보들 중에서 여기 오늘 욥이 한 것처럼 단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단면, 일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계는요, 이 세상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만 실제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망상이다, 생각에 불과하다, 그 우리 상상에 불과하고 머릿속으로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 중심의 사고, 또 사물에 대한 인식으로 이 세상이 점차 이렇게 인식의 눈이 좁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실되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이 능력이 점점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제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 이런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저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나, 저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저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붙들려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건 천양지차거든요. 근데 사람을 그저 옳다 그르다로 보고, 또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유용한 사람이냐 무용한 사람이냐, 유능한 사람이냐 무능한 사람이냐, 이런 관점으로만 사람을 보고 대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저 기계적 관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다시 보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리고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욥도 얘기하지만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는 다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잠언도 일관되게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아무리 유용하고 대단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데서부터 진짜 지혜가 참 지혜가 가장 중요한 지혜가 싹 튼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여러 생각들, 지식들을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4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가 강조합니다. 첫째, 자기 생각에 대해서 늘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인가? 이걸 꼭 물으셔야 돼요. 이거 진실할까? 진실일까? 이 질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옳다라고 하기 쉬운데요. 하나님 앞에 이게 진실인지를 물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진실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내 마음속에 그렇지, 이거 분명히 진실이야 라고 이렇게 또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뭐를 보냐면 무엇을 근거로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또 세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러면 이 생각이 나한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예를 들면 빌닷은 욥을 향해서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너도 죄인인데 네 죄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생각이 욥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만 생각해봤어도, 욥의 고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생각해봤어도 그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내 생명과 나의 삶에 어떤 가치와 유용함을 지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네 번째, 내가 이 생각을 싹 다 지워버리면, 이거 다 가짜라고 여기고 지워버리면 진짜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네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자기 생각과 지식을 점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에도 더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욥은 결국 끊임없이 친구들과의 이런 논쟁을 통해 결국 어디로 자꾸 기울이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을 아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신비와 오묘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신비 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논쟁, 우리가 결국 그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점검하다 보면 그게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게 만들다라는 것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실의 기초에서 삶을 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신앙에 하나님 이런저런 습관적이고 그리고 단편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내려놓고 조금 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겸손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늘 주님을 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의문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복되신 진리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도움 주시고 신이 함께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